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얼굴을 마주보며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오나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청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어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에 안주하며 절제하지 못한 분별력 없는 우리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멀리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의 결과였음을 자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군우들이 예배 자리에 다시 모여 섬기는 영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정부 당국에서는 연일 단계를 높이며 방역에 힘쓰지만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원영문을 담임하시는 노소구 사관님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준비하신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께서 갑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세군의 모든 영문과 군우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옵고 구세군 창립자의 구령 열정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군우들에게 마음으로 심어져 구세군이 성결한 군대로서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구세군 병사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세군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헌신하시고 사역하시는 대장님과 또 사정관님을 비롯하여 영문과 시설에서 또 열악한 선교지에서 주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사관님과 기도로 지원하시는 은퇴 사관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염병과 폭염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옵고 혹 질병이 있으신 사관님 계시다면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이 고쳐주셔서 구세군과 맡겨진 양떼들을 건강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쓰시기에 합당한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영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예배하되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우리가 재능도 드리고 또 물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드리는 그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복된 예물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우들과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 이 환난의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너무나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때를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며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아시는 그런 복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내 손으로 너희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기드온은 군사를 모으게 되자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군사가 너무나 많구나. 그들 중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하여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손에는 항아리, 횃불, 나팔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환난의 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어느 날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종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기드온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냐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라고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신앙의 관점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종살이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그들을 미디안에게 넘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미디안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마치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다 해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계시다면 너희가 어찌 환난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제약 가운데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브레이크가 안 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본문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의 기준이 바꾸어져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를 모으게 되자 지원자가 32,000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은 내가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길 수가 없어. 너희가 했다고 자만하고 자랑할까 염려한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은 군사가 강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전쟁은 우리가 약해야 도우십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를 진정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힘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강하다.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을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원리보다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겸허하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만일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돈을 벌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하며 그의 갈 길은 교만한 것밖에 없다. 교만은 패망의 길이요. 그러나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가운데서 받으면 그 영혼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깨달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3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주도권을 바꿔야 합니다. 7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는 왜 32,000명 중에서도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라는 것일까? 라고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칼과 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넘겨줄 것이니 너희는 받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 하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창칼은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보자, 이 정도 수이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굳게 닫힌 여리고성 성문을 열지 말아라. 다만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우리가 하면 성문을 열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내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세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구세군 군우들 숫자적으로는 작은 군대이지만은 큰 일을 잘 감당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닦아 놓은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구세군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불과 피 구세군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창립자인 부수대장의 어록 가운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가 주님께 붙들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혼에게 가라, 극악한 자에게로 가라, 이 말은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어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저는 가장 극악한 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수 대장의 그 영성과 믿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겸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넘겨드립시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고 주도권을 바꾸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군우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인 것을 아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군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지만은 오늘도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나의 관점을 바꾸며 나의 기준을 바꾸며 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위에와 한국 구세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